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대속죄일을 치르는 두 가지 제사, 그러니까 자신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를 모두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일이 23절과 2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속죄를 위한 거룩한 옷들, 곧 세마포로 된 옷들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일반적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23절의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하여 성막들 지역에 특별히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몸을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유는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식이 모두 마쳤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에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를 통하여 제사장과 회막과 백성이 모두 정결하게 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은 처음 행해야 할 일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의복을 입기 전에 아론이 행한 것은 대속죄일에 드린 대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의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죄인된 인간으로서 모든 부정함을 씻는 준비인 것이고, 번제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자신의 정결함과 성막의 정결함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4절에는요, 대속죄일의 의미와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4절의 이 짧은 5구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입니다. 29절, 31절, 34절에 나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는 1년 중 언제 지켜야 됩니까? 2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의 의미는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완전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은 온전히 엄숙하게 쉬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손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날에는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본토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회종을 의미하고요. 거류민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사실 대속죄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회중의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기 전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은 거룩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정결과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회중의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도 정결과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성도도 아멘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시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하게 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결을 위한 속죄가 목적입니다. 이때의 속죄는 모든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대속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심지어 먹는 일까지도 멈추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처럼 대속죄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범한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로운 단어가 보이십니까?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는 용서해 주고 어떤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리셋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속죄일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악을 사함받는 정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묵상할 때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두 번째 자세인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진면목을 낱낱이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떠오르면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진정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범한 내 자신의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참회 기도는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또한 대속죄일은 고난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크던 작던 모든 죄악을 모든 죄에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을 행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이상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지분은 제로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노력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 거친 바위 언덕에 이끌고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최후를 맞이하여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히 종속된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것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런 가정을 하고도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삶은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아들의 나라 곧 천국 백성으로 새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